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1월 14일 월요일 아까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역사의 무대가 바벨론에서 메데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메데 왕 다리오는 바벨론을 계승하여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새로운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을 세웠고, 그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인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거대한 제국의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엘리트 계급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인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눈에 띌 정도로 뛰어났고, 무엇보다 그는 부패하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믿고 높은 자리를 준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는데,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 고위공직자가 된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다니엘을 자신의 위치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의 탁월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을 제외한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을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은 비록 메대에서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인격,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치들을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왕은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허락하자마자 다니엘의 처형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다니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으로는 다니엘을 구할 수 없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처형이 완료가 되는데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사람들은 돌을 굴려다가 그 굴 어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그것을 봉인했죠. 이제 누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왕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궁으로 들어가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락도 멀리하고 금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총애하는 신하의 목숨을 구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절망스럽게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도 자신의 권력과 힘이 부질없음을 밤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제 새벽이 되자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만수무강을 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의례적인 인사로서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왕궁에 있는 것만큼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를 왕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도 이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왕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왕에게도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은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을 우선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에게도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그에게 마음을 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쓸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려서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에게는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들도 다니엘을 털끝만치도 건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조서는 취소될 수 없도록 막혀 있었고 다니엘을 가둔 사자굴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돌로 막혀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꽉 막힌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몸과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인생이 꽉 막힌 것 같더라도 막히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이제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찬송한 자들을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했습니다. 마치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린 것과 같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음모자들이 결국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구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괄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은퇴하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변함없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함 없이 주님의 그 권세는 끝까지 누구에게 양도되지 않고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라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악한 꾀로 하나님의 종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함정에는 빠질 수 있어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아니하시기에 다니엘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모든 것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둠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결국 구원받도록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려는 이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세상의 그 어떤 악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막을 수 없는, 세상에 막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만하지 않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의 믿음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믿음은 막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막을 수 없는 믿음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도 막히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뒤가 막히고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을 수 없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막힘없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막힘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